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해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서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 바울은 바로 회당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후에 헬라인, 이방인 이렇게 쭉쭉쭉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바울의 여정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었나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었고 당시 유대인들과 후대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었죠. 오늘날 회당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모이는 이제 교회, 우리가 모이는 학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당이 이번 한 주간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의 배경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말씀으로 통해야 되고 말씀으로 원네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출석할 때 이것이 캠프 현장이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6절에서 9절에 반드시 모든 전도와 선교 현장에는 영적인 대립이 존재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총독이 먼저 바울을 궁금해했죠. 지혜로운 총독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 했지만 이 마술사 엘리마가 바울이 정말 이 총독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 총독으로 하여금 계속 미혹했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와 마찬가지로 전도자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에는 분명한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사실 영적인 전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맡은 바를 다하는 데 있어서 능히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맡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주어진 약속이 있으면 친구들과 노는 약속은 되게 잘 지켜요. 분명히 직장에서 어떠한 업무에 대한 약속, 출장에 대한 약속은 되게 잘 지키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중요성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만은 아니란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 보이지 않는 불신앙의 배경, 보이지 않는 흑암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닿지 않는 그 틈을 노리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더라도 내가 속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돌아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술사 엘리마가 이제 계속 복음 전파를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포를 하잖아요.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그리고 엘리야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선포해 버리잖아요. 권세 기도를 사용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마의 눈이 진짜로 멀어버렸어요.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마를 버렸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심판은 이해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엘리마에게 심판과 동시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죠?
우리 사도 바울 하면 다메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박해하는 이 예수다라는,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마의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능력, 절대 권위, 절대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바나바가 말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이 엘리마는 그걸 못 알아차린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단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은 그 비밀을 보았습니다. 누구였냐? 12절을 보니까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성취를 본 총독. 오늘 이 총독이 말하는 12절의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에 사실 이가 놀란 게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주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했어요. 아, 하나님은 주의 종의 말씀 선포와 그 말씀대로 되게 하는 그 성취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증거를 주시구나 라는 이 가르침을 본 거예요. 이 총독이 이렇게 지혜로웠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랩런트에게 좀 설명을 해주자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실제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을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던 총독처럼 이 땅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자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말씀을 전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이유를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 강단의 말씀에서 보니까 노예로 팔린 요셉이라 했어요. 이제는 요셉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고 우리 다락방 멤버라면 최소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요셉이 말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보니까 제가 어떠한 포인트를 정리하게 됐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 요셉의 모든 여정은 바로 왕을 만나는 길이었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기 위한 바로 왕을 만나는 여정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요셉이 쉬운 길을 갔던 것은 아니었어요. 요셉의 여정을 보시면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요셉은 종으로, 또 때로는 총무로, 때로는 누명쓴 감옥수 생활을 했었죠. 이 요셉의 여정들을 볼 때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쩌면 엄청 길고 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줬던 말씀은 뭐였냐면, 요셉은 믿음과 언약으로 충분했다 였습니다. 요셉은 믿음과 언약으로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저는 믿음과 언약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요셉이 이 믿음과 하나님께 주신 언약으로 충분했느냐? 요셉의 삶을 조금만 봐도 되잖아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무려 형제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했다니까요. 살해의 위협. 요셉은 또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거의 인신매매죠, 사실상.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단 말이에요. 인신매매. 그리고 종생활을 했죠. 그리고 선범죄 누명을 썼어요. 선범죄 누명. 이제 그 밖에도 이제 감옥수 생활까지 했는데,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세요. 우리는 요셉과 같은 랩넌트가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랩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여정을 걷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안 갈래요, 요셉 안 할래요 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여정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 결과만 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되어지는 열매만 보지 그들이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는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실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지 모르겠어야 왜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고요.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었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요셉의 문제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 언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셉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닌 답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는 발판 삼는 그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이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결국에 랩넌트가 알아야 될 것은 큰 그릇이 큰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똑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러고 랩넌트들도 그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똑똑하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억만장자가 에어컨 하나 사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신빙성이 있잖아요. 근데 저 지나가는 노숙자가 에어컨 하나 사주겠다면은 누가 믿겠어요? 맞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때 뭐 하겠다 하면은 다들 해줄 거라고 믿죠. 너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나는 돈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진짜 큰 그릇은 결국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화가 날 수밖에 없어. 누가 봐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핍박을 받는데, 비난을 받는데, 제 군생활 동안에 이제 여러 괴롭힘 속에 있었지만, 여러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제 동기들이 결국에 뭐라 이야기를 했냐? 나라면은 그 선임을 죽였을 텐데 너는 어떻게 죽이지 않을 수 있었냐? 라는 이 고백. 제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저보다 어린 선임 앞에서 저는 알몸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는 실제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선임과 있을 때 단 한 번도 저는 그 선임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선임의 축복하고 칭찬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도 그 선임의 잘한 일만 이야기를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제가 군생활 동안 기억했던 것은 단 두 가지예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남자 랩런트들은 결국에 군생활을 할 거잖아요. 우리 여학생들도 결국에 산업 현장 나중에 취재 갈 거잖아요. 제가 군생활 동안 기억했던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두 번째, 나는 살리는 자. 전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했습니다. 군생활 하기 전에 막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공예배 다 했지만 새벽 예배도 참여했었지만 뭐 군대 할 때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아주 일주일에 잠깐 뭐 핸드폰 받는 시간에 정말 유튜브도 보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유 시간도 가지면서 힐링도 하지만 이 두 가지 언약은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증인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이란 거예요. 요셉이 갔던 길, 그리고 제가 걸었던 길, 그리고 바울이 걸었던 길은 결국 증인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은 무슨 말을 하죠? 나는 편한 길로 갈래. 편한 길. 나는 쉬운 길로 갈래. 나는 빠른 길로 갈래 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편한 길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니고 빠른 길도 아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30세 총리가 된 게 감옥수가 되자마자 바로 총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술 따르는 간원장에게 부탁하잖아요. 나를 잊지 말아달라.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 속에는 그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까먹었다, 완전히 까먹었다라고 하잖아요.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에 이 술 먹은 간원장이 기억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요셉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성범죄라는 극악 강력범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 힘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자와 같이 미래가 없는 삶을 산다면 그냥 불신자와 같이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미리 보고 가는 길이 있다면 이게 과정이라는 사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야 돼요. 왜 학업 준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려야 되는 대상이 저 현장에 노숙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현장에 거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오촌존족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산업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가까운 친척들 중에, 그렇죠, 세상의 CEO가 같은 엘리트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자리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 간단한 게 산업 현장에서 남들보다 먼저 10분, 20분, 30분만 먼저 가서 일을 시작해도, 예배 시간에 남들보다 30분만 먼저 와서 앉아서 기도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후대들이 보는 여정에서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조금만 생각해야 되죠. 요즘 기본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핸드폰 보고 있고 뭐 시키면 하기 싫다라고 한다고 이제 많은 산업 현장, 많은 중자분들,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의 직업 현장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참 대화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만 해도 사실 성공할 수 있는 현장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기본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불신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기본만 해도 되구나. 정말 현장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 교회에서, 학교에서, 산업 현장에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기본만 해도 된다. 정말 이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이들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전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 정리를 하자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길 속에 있었는데요. 어떤 길 속에 있었느냐,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누가 급여도 안 받는데 30분 먼저 일찍 가서 알바 생활을 하고 싶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싶고, 누가 먼저 어차피 남들도 안 와 있는데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데 누가 먼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한 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 랩런트들은 분명히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전도자 바울이 걸어온 길이 무엇이냐, 우리는 바울이 걸어온 길을 봐야 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다메섹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바울이 말씀은 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그러고 사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라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만, 모두가 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담기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란 걸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란 걸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지으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셨고요, 교회를 주셨고요, 동역자를 주셨고요, 자녀들을 주셨고요, 현장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삶 속에 실천하냐 안 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과 살리는 자라는 본분을 기억하고 현장의 치유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냐 안 누리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주어졌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는데 바울은 한 번 들었는데 깨달아 버렸어요. 내가 지금껏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영적 문제 가지고 있었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두개파 중에 사두개파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율법적으로는 또 완전 완벽한 율법주의자였고 세상으로는 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실제 불신자들 현장 가다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보다도 더 착한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실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용납이 안 됐어요. 니네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딴 식으로 살아가냐, 너희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또 똑똑했다니까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살릴 왕이 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당나귀 타고 오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당신이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다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지금껏 내가 옳다고 생각해왔던, 내가 해왔던, 내가 가르쳤던, 내가 비난했던 모든 것들이 틀린 거였구나. 심지어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또 어떻게 할지 잡으러 갈지 그 계획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던 중에 이 다메섹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주 기적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복음 가진 부모님을 만나서 교회에 있다는 게 기적인 거고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이 배경이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조력자를 붙여주셨어요. 조력자 아나니아와 바나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또 만나게 하면서 이 믿음의 아나니아에게도 또 아나니아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나, 주님 무섭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언약을 주셨고, 내가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정확한 언약을 심어주니까 아나니아 순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가가지고 바울의 가라지를 딱 벗겨주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역사고. 이 바나바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울이 정말 회심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졌어. 그래서 바로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워서 네가 어떻게 저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우리 싸잡으려고 하면서 도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바나바는 먼저 이 바울에게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하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두 번째, 바울이 얻은 답. 이 바울은 어떤 답을 얻었었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고요. 바울은 정말
만남의 축복이 정말 컸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의 가장 큰 만남, 참 스승, 그리고 참 동역자, 바나바를 만난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빛을, 성령의 불꽃을, 성령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고 시인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보고 고백을 보고 바나바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 보고 딱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안디옥 교회 이제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1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하잖아요.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 속에 있으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울이 또 얻었던 답은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과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뭐라고 인정하죠? 그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의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이 될 정도의 응답. 세 번째, 바울의 사역 방식입니다. 성경 구절 인용은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바울의 사역 방식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 바울의 사역 방식을 좀 참고로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바울의 사역 방식은 가장 먼저 회당 중심이었어요. 회당 중심.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줬던 영혼들을 바울은 외면하지 않았다니까요. 회당 중심하면 저는 가장 먼저 어떤 운동이 생각이 나냐면 성경적 전도운동인 다락방 전도운동이 생각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먼저 살렸잖아요. 우리 류광수 목사님이 가장 먼저 살렸던 게 사실 교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을 먼저 살리고 메신저들을 살리고 메신저들이 힘을 얻으니까 함께 기도 속에 되어주고 성도님들을 살리면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다락방을 하면서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의 상처와 치유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언약에 힘을 얻고 그러한 전도운동들을 보면서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의 전도운동이 아닐까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배할 때나 또 다락방 할 때나 지교회 할 때나 부흥 예배할 때나 포럼 할 때나 내가 이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린다. 이 사람에게 힘을 준다. 이 사람 앞에 내가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되겠다. 증인이 되겠다. 모범이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포럼을 행위가 아니라 그냥 포럼을 선택이 아니라 이게 내 사명이구나. 전도로 생각하고 해야 돼요. 선교로 생각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바울은 영적 세계에 대한 분명한 선택지가 있었죠. 바울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끝나셔야 돼요. 누군가와 다퉜을 때도 누군가와 싸움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엔 끝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가정에서의 포럼도 부부의 간의 관계든 뭐 어떤 대화에서든 불신자와의 대화든 결국엔 그리스도로 답을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주의 일에 생을 거는 자였습니다. 주의 일에 생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죠. 제 인생의 언약의 선구 중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구절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사역인 거예요. 결국 인생의 사역의 마지막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상 이곳을 향해 달려간다면 결국 증거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좋은 팀을 이루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 훗날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다. 이게 원인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이. 왜 갈라서게 됐냐면 바로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서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똑같이 복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달랐어요. 이 갈등은 인간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됐었거든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친척이에요. 근데 이 전도 캠프 성경적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캠프 때 이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도망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전도팀을 내팽겨두고 도망을 쳐버려요. 바울이 여기에 엄청나게 실망을 해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치고 가버릴 수 있냐. 근데 이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나바의 이름이. 바나바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기회를 줘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우리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전도 캠프를 가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의 가치도 모르고 저딴 식으로 행동을 하는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생을 걸고 하는 일이다. 근데 생을 걸고 하는 일에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중심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생각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갈라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걸 또 갈등을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인정을 했어요.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마가 요한이 나에게 필요한 자다라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살펴주고 기도 속에서 제자로 양육을 하니까 그 연약했던 마가 요한이 제자로 쓰임받고 영적 지도로 세워지면서 결국 바울도 봐버렸어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 요한과 같은 제자를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응답이 되길 원하고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생을 걸고 전도운동의 마지막 사역을 이끄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훈련. 20가지의 전도 전략 중에 5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시작해야 될 훈련이 있어요. 5가지 훈련 중에 어떤 훈련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훈련인데요. 1차 합숙, 그리고 팀 학숙, 그리고 현장 합숙, 전문 합숙, 5번째로 전도 합숙입니다. 지금 이 훈련들이 사실 본부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본부에서 꼭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미래적으로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교회들은 사실 지역에서도 이게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거기도 한데 이 1차 합숙이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고요. 성도들이 매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도와주는 훈련입니다. 제가 말 실수를 좀 하지 않도록 좀 원고를 보면서 설명드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도들이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바로 이 1차 합숙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신자의 7가지 축복을 가졌잖아요. 이걸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합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분명히 의식하며 기도 속에서 이 땅의 영적 세계를 완전히 전복할 수 있도록 일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이다. 들으시면서 좀 필기를 해놔야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팀학숙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근거합니다. 일상 속에서 수많은 인간관계들을 축복된 망남으로 역발상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완전 역발상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훈련입니다.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매일의 만남 속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할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이 생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번째 현장 합숙.
이제 70인 제자 훈련과 현장 캠프 훈련 등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이고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취되었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입니다. 성경을 보는 올바른 눈과 현장을 보는 올바른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고요. 현장 캠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구원에 관하여 어떤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레마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죠. 로고스의 말씀, 성경의 말씀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문학습입니다. 전문학습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성도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릴 사명감을 심어주는 훈련이에요. 성도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 현장들을 살리는 전문교회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리더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도합숙 훈련은 남들에게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겠다, 남은 생을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일에 삶을 바치겠다 라고 언약 붙잡은 자들이 모이는 훈련입니다. 인생의 끝에 그리스도를 영원한 유산으로, 오직 복음 말하는 후대들을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결론에 달았던 5가지 훈련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 단톡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받을 날을 기다리며 기도 속에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저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정말로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의 가깝게는 가정과 가문과 혈육과 친척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씨를 통하여 만민을 천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바울이 걸었던 여정, 바울이 해왔던 사역을 본받아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역자와 목회자와 중직자가 먼저 하나 되어 기도의 배경이 되고 기도의 팀을 이루어 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결국에 바울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하셔 정말로 마가 요한과 같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정말로 디오데와 같은 실로와 같은 제자, 누가와 같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